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지셨네. 내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부끄러운 내 마음 다 아시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네. 주는 나의 참목자 되시네. 하나님 사랑, 날 인도하시네. 한결같으시네. 사랑과 자비로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기름 빛 부드러운 음성, 이 세상 살 동안 날 붙드시네. 나를 위해 큰 고통 당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날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냈네. 나를 위해 가시관 쓰시었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하늘 향해 고개를 드셨네. 주님의 보혈을 온 땅에 적셨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시네. 한결같으시네. 사랑과 자비로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기름 빛 부드러운 음성, 이 세상 살 동안
사랑이 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후에 임직식 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예요. 제가 임직식의 행사 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보면 두 가지 모양을 봐요. 하나는 이제 서약 시간이 있거든요. 서약 시간에 이제 본교회 교인들은 다 일어나세요. 그랬을 때 본교회 교인이 많이 없으면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본교회 교인들이 많아서 이제 서약할 때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하고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제 외부에 물론 손님들이 오죠. 가족들이 오시죠. 또 그들 눈에 비춰진 우리 교회 모습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인식하셔서 그래서 안내를 하시던 분들이 밖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 임직식 행사가 시작되고 서약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임직하는 자들부터 먼저 서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본교회 교인들은 일어나라 그러면 혹시 자리가 다 찼으면은 그냥 뒤에 이렇게 서 있어도 돼요. 임직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진을 봅니다. 교회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뀝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뭘 바뀌어야 되나? 뭘 바뀌어야 되나? 그걸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혼의 거듭남입니다. 혼의 거듭남. 혼이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을 둘로 나눠요. 영혼과 육. 그 사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영을 거기다가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과 육이 겹치는 그 부분이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냥 성서의 근본은 구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분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3분설로 나눠요.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우리는요 일단은 혼의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아야,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아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흠없이 보존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나와요.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여기서 부르던 찬송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또 있는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이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혼의 거듭남이에요. 혼의 거듭남.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말 속에서 참 그분 스스로도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게 9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우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주의 약속은 로마서 10장 9절.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잖아. 됐어.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본문 말씀을 읽을게.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별로 우리에게 그냥 와닿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알고 그냥 쉽게 나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 이러고 우리가 지금 가는데 이분은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거 네 마음에 믿으면, 이 혼이라는 게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네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네가 진짜 믿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걸렸냐면 이제 사실 암에 걸려서 낳기도 하고 자녀들의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이기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또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또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의 깊이만큼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이기면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켜요. 저는 어제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딸의 고난, 즉 아이들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내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다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서 그 제자반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더더군다나 이런 무슨 더 깊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도 고백했고 다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근데 이런 어떤 과정, 자기 삶에 막 이런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에 과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게 퀘스천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순간에는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 순간에는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말이 뭐냐면 내가 혼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영의 거듭난의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예수 안 믿기 전에 죽었습니까? 근데 죽은 건 영이었거든요. 생각은 있잖아요. 근데 영의 거듭남과 더불어 예수를 믿음으로
더불어 우리가 거듭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돼.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혼의 거듭남이라는 이분의 말에. 뭐 사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뭐 쉽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승질 다 내고 그거 다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꿈도 못 꿔 사실.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 내가 자기가 혼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크게는 내 목회 전체를 돌아보게도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가 과연 혼이 거듭난 목사로서의 모든 걸 내가 감당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이 거듭났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념대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신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게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렇게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천여 명의 여인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나 제사는 꾸준히 했어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요. 뭐 우리하고 비교해도 뭐 이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할 거 다 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할 일은 또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쇠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 모든 것의 영역을 수술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사라진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데 빛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도 솔로몬은 이미 완악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쇠를 쪼개는데 그게 아파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실 깊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체험이에요. 이건 체험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분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다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세워놓은 강력한 찐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이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우리 안에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커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요.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혼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되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받는 일이 없어요. 왜? 거듭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초적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 깊은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가. 근데 천국 간다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속에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생각은 머리로 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 자체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서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즉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온전하게,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거듭남은 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딱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건 현주소예요, 여러분. 현주소.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잔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9절 읽으세요. 시작.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까 읽은 것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사순절 기간 속에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그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의 발자국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지, 우리가 뭐 고난의 발자국,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것도 좋았어요. 그 고난의 사순절 기간에 절제해야 될 거 뭐 하나씩 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절제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일단은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뭐 자숙해야 될 거는 자숙하면서 보내는 거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 속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율법으로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 그래, 큰 구원.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바로 여러분들도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증인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뭐 전도하는 일 다 좋죠. 전도하는 일 다 좋아요. 사실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좀 더 다듬어지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자체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재판장. 근데 이런 사람 앞에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와요. 매일 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매일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이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함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냥 무시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와서 매일매일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불편하니까 아,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니? 택하신 자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니?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이게 맞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여자와 같은 끊임없이 와서 믿고 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해줄 줄 믿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지. 세상 다 거꾸로 돌아가도 그날은 안 바뀌는 게 주일날이에요. 지금 다 통념으로 그렇게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 많고 그나마 오후 예배 그나마 또 오후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오후 예배 드리라고 했나요? 저녁 예배는 어디 갔어요? 그 안 모이니까 결국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마지막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지키겠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혼이 거듭난 자는 순교해요.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혼이 거듭난. 이 설교 제목은 다음 주도 아마 이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그 이민아 목사와 같은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 혼이 거듭난 상태 속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도 다 잘 될 줄 알았대. 그런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막 겪을 때 멘붕이 오더래요. 멘붕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캐부할 때 회개하시고,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평강과 위로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생기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나의 생각이, 나의 혼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고, 그 약속된 말씀이 또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으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들의 그 모든 정성과 감사와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반드시 다음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다음에 아름다운 일들